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이 포로가 됩니다.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군사를 이끌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깊은 은혜를 얻게 되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노획한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꼭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의 만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레망. 살레망은 누구냐? 평강의 왕. 자,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났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저는 99% 아니 100%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에 가서 기적과 표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묻는다면 안 일어납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은요, 엄청난 고기 잡는 거, 153의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만남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졌는가?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떡, 포도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이 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로 바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또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들이죠.
살레만 멜기세덱이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면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의 형식적인 개념으로 지나치면은 그런 은혜를 못 누리게 돼요.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또 이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이 두 관계도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만남에서 이루어지죠. 그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를 만났느냐 이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크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죠.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떡과 잔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생각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성공적이고 그 경험은 승리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5장 6절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는 바로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느냐 묻는다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축복받으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 버리지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지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지요. 미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꿔져 버리죠. 네. 어부 출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사도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명문 가정에 또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좋겠지만 안 만나면요 그 존귀함도 다 없습니다. 비천해집니다. 그러나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존귀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달라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옵소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누가 복을 달라고 그러는 게 내가 복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는 제사장이죠.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항상 축복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막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복을 빌어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지. 복을 주시옵소서. 윗사람이 복을 줘야 돼. 제사장이 복을 빌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죠. 그래서 받을 그릇이 되어야 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받을 그릇이 없으면 복을 또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감당하는 그릇이에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릇은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용도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여져야 되지. 전한 자를 불러 존귀하게 쓰시고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명예롭게 쓰시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종으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총리가 되지요.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성경 외에 바로 성도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요. 점점 나아져요. 점점 강대해지고 점점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해주셔요. 갑자기 번성하면 유태로워요. 뭐가 찾아오니까 교만이 찾아와요. 그런데 점점 나아지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아니까.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긴 결은 아닙니다.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어떻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받는 비결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목회자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축복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책망이라든지 꾸지람이라든지 뭐 좀 쉽게 표현하면 야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괜히 막 성도들을 혼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다 복받으라는 내용이죠. 뒤집으면 다 복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을 갖는다든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한다든가 말씀을 들을 때 불신앙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목회자는 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복받는 비결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돈이 없거나 뭐가 없어서 10분의 1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에 보면은요 괜찮다고 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그 기분 좋아도 부르고 기분 나쁘도 부르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럼 행위가 중요하느냐?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느냐? 정성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정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정성이 없으면 안 받아요. 정성은 뭐냐면 중심의 진실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믿음을 보고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랬죠. 10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도 돌기둥을 세워놓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하는 비결의 출발점은 뭐냐면 영적으로 출발점은 뭐냐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분명히 반토막 나버립니다. 10분의 1을 드릴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찝찝한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고 제사장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정리해 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평강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인 10의 1을 반드시 드림으로써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10분의 1은 나의 삶의 부분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뿐만 아니라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 승리하여 조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성도는 분명히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삶을 10분의 1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